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3-4구역 특송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매 첫 주마다 달마다 첫째 달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첫째 주로 정해다 보니까 달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뒤로 미룰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아서고 나면 첫 주가 다가오니까 뒤로 좀 미루면 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설교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방에서 식사 제공하고 음식 만드시는 분 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목사님 말씀 전하고 나가실 때 그냥 벌로 나가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의 표시를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목사로서 흐뭇해하고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구나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게 참 두려워요, 사실은. 더군다나 저는 늦게 신학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오후에 탁구 치는 분들이 또 있어서 제가 탁구 좀 같이 쳐주고 하면서 탁구장에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 오는 장애우 청년 박경주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탁구를 제법 쳐요. 그래서 저하고 운동을 같이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날따라 교회도 올라오고 탁구를 치고 있는데 김순모 전도사님도 탁구 치러 올라오시더라고.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탁구 치러 오시는구나 하고 있는데 대뜸 박경주라는 청년이 전도사님 오늘 말씀 진짜 오늘 좋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가 비록 장애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전도사님이 설교 잘했다 칭찬하고 자기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부담돼요, 사실은. 전도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은 말씀 전하면 술술술 나오는데 저는 뭐 뜨듬뜨듬 하잖아요. 그래도 은혜 받으십시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도 말을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서의 기록을 하는 집필자로 하나님이 그를 발탁하셨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말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전도할 때도 말을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전하시면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제가 많이 눈물을 이미영 집사님도 오늘 말씀 도중에 뭐 눈물을 흘리시다 하던데 저도 눈물이 났거든요. 저는 찬송가가 나오면 눈물이 괜히 나요. 잠시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났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지식과 신앙, 암과 아는 것과 신앙이라고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세도 80년 동안
살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지내고 80년 될 때까지 목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가 가져야 됨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도 되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머리가 많은데 아는 것은 많아요. 박사라 박사. 자, 보십시오. 눈 뜨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많아. 아는 것도 많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은 자동차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똑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는 옛날 얘기도 잘 몰라요.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역사적인 분들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공자님 아시죠? 공자님. 저는 공자 잘 모르거든요.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있다 보니까. 공자 한 유명한 예화가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공자님의 제자가 스승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신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님께서는 말하기를, 사람의 일도 사람도 내가 모르는데 어찌 신을 알겠는가?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한 제자가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사는 것도 생도 다 모르는데 내가 어찌 죽음을 어찌 다 알겠는가? 이렇게 제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자가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사람인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자는 참 진실한 분이다. 공자 정도 되면 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만한 분인데도 나는 사람의 일도 나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신에 대해서 알겠는가? 이렇게 제자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래서 공자는 참 스승인 것 같아요. 공자가 말하는 중용이더라고요. 우리 동서도 보니까 유교 집안인데 그 카톡에 보니까 공자의 중용을 자기의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자의 중용. 그래서 참 공자는 솔직하게 자기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33절로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다 찾았습니까? 예,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턱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정답입니다. 공자가 말했잖아요. 나는 모른다. 공자 정도 되면은 위대한 스승이지만은 나는 신을 모른다 했습니다. 죽음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옳은 것은 옳다 해야 되고 아는 것은 안다 해야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괜히 자기가 스승이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다, 신을 안다, 다 엉터리입니다.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옳다,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해야 돼요. 신이 아닌 것은 아니고 신인 것은 신이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게 그거다 하는 것 다 악이라는 거예요. 다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다 하는 것은. 그렇습니까?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저도 약간 아날로그 시대 사람이다 보죠. 아날로그 사람인데 현대를 가리켜서 정보 산업화의 시대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대를 가리켜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AI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 지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우리 AI 시대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결국 죽잖아요. 안 죽는 안 죽게 인간이 만들겠다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그런 지식까지 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소원이 뭡니까? 안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을 영생불멸하는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AI 지식의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그게 잘못되면. 결국 잘못되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은 발달됐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결국. 그게 AI 지능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AI 시대로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곰곰이 지금 현 시대를 물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쓴 책을 한번 뭐가 있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찾아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책 세 권이라고 하면 세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존 칼빈 목사님인데 기독교 강요라는 위대한 책을 썼습니다. 아마. 그리고 두 번째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아마 위대한 책일 것 같고 세 번째는 존 번연의 철로 역정 아시죠? 그게 기독교 고전입니다. 아주 위대한 고전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걸 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아무리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고 인간이 정말 위대한 신에게까지 도전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 책에서 말합니다. 예. 동의하시죠? 예. 하나님 모르면 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을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바르게 알아라고 이렇게 책에서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울림교회 온 지 2년째가 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도 조금 교감도 가지고 또 교회 전반에도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노타치입니다. 노타치 하시고 교회 모든 일에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 가지고 터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교회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 타치하시면 안 되고 그 외에 교회 모든 일은 어떤 일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혼자 다 하니까 목사님 혼자 그냥 따라만 가자. 이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따라는 가지만 여러분 관심 가지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 예를 들어 교회 이게 좀 안 좋은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안 좋은 게 있다. 그럼 이야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교회가 발전이 있고 예. 또 건실하게 교회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때는 김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저도 책을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서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제의하고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제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 2권을 우리 교회에 추천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 교우들 다 필독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읽어야 되죠. 예.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려면 일반 책도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철학책도 봐야 되고 역사책도 봐야 되고 예. 소설도 봐야 되고 예. 인생 전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책이 많습니다. 예.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죠. 기독교의 중요한 책 3가지. 첫째,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반드시 읽어야 되고요. 예. 그래서 6월달, 12월달 있는데 제가 책 2권을 우리 교회 앞에다가 제가 한 권 한 권씩 비치를 하고 뭐 필요하시면 주문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독입니다. 필독. 예. 그래서 오늘은 첫 책으로 한 권 가져왔거든요. 7월 달에 올리면서 한 권 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성은 선생님 책 화면에 나오죠. 예. 이겁니다. 이 책인데요. 예. 오늘 오전에 그 김기표 집사님이 통영에서 계시는 한 분을 전도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통영 분이더라고요. 또 같은 종시 하시예요. 또 그분도. 그래서 허신탄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도 듣고 그분은 절에 좀 이렇게 자주 왕래를 하시고 교회는 처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이 책을 소개해주고 제가 한 권 사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도 겸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우들은 이 책 읽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고. 이 책 제목은 새벽을 깨우리랍니다. 새벽을 깨우리. 저자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이고 제가 2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배울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되고, 특히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거 한 권 주면은 뭐 유교나 불교나 어떤 사람 주면 한 30분을 믿지 않겠나, 이럴 정도로 내용이 좋습니다. 목사님 읽어보셨죠? 예. 저도 처음에 읽어봤는데 또 이제 지금 다시 보거든요. 그 깨달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외부적인 책을 통해서 깨달으면 더 성경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신앙은 좋은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 결혼 생활도. 그 남편도 알아야 되고 여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관계까지 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목사님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저도 알아야 되고, 저도 성도님들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261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구약성경 1261페이지 6장 1절에서 3절까지니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 뒤에 박경주 청년이 오네요. 저한테는 설교 잘한다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찾았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훈련도 돼야 돼요. 성경 찾는 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노래를 불러서 찾든지 안 그러면 앞에 성경 목록이 있잖아요. 그거 찾고. 성경 66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러 알기 때문에.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핸드폰으로 찾아도 되고요. 찾으십시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알아야 돼요. 대충 알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힘써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써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고 2단, 3단도 가고 2단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잡아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돼.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할 수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써 알으셔야 돼.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복음 17장 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목사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하고도 오늘 맥락이 좀 같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영생의 종교가 맞구나. 내가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건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 안 하면 잘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얼마나 아십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결국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을 바르게 알아야 인간, 사람, 나를 알아야 돼. 그 두 가지 지식을 우리가 겸전해야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 두 번째는 인간을 바르게 아는 거. 나 인간, 내 꼬라지를 바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강요에서 주제입니다. 주제. 그 책 내용에. 저는 철학도 공부 안 했습니다. 역사학도 인문학도 공부 안 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었죠.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아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문학에 대해서 아는 거죠. 철학도 결국은 인간과 신에 대해서 논하는 그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잠깐 보니까 뭐 인간은 너 자신, 너 꼬라지를 알아라 이런 말도 있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도 있고 또 인간은 네 단어로 하면은 생로병사 한마디로 인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저 철학을 잘 몰라요. 인간에 대해서 생로병사 한마디로 규정해 놓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을 가르쳐서 두 가지로 또 정의하더라고요. 첫째는 피투성의 존재. 오늘 목사님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피투성이라 합니다. 던져진 존재.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내동댕이 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피투성의 존재라 하고 그 다음에 기투성의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비록 피투성의 존재로 던져진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첫 번째는 수동적인 인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능동적인 인간으로 내가 어떤 일에 투신할 수 있다. 그게 기투성의 존재로 기회가 주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피투성의 존재 인정하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기투성의 존재. 이제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 의지에 따라 내가 어디에서 내 생을 살고, 내 생을 어디에 투신하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그게 기투성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철학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피투성의 존재에서 기투성의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철학에다가 자기의 생을 기투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자기 생을 기투성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에다가 배우는 거에 기투성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학이 최고다. 의학이 신이다. 이렇게 해서 의학에다가 자기의 삶을 기투성합니다. 여러분 다 아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념에다가 이념, 사상에다가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다 자기 목숨을 겁니다. 정치에. 사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으면 정치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하도 정치하는 꼬라지 보면 속이 뒤틀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 신념이 신이더라고. 자기 신념에 나밖에 믿을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념이 기투성의 인생을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에 내 인생 투자해. 이런 사람 많아요. 돈 따라가. 돈 따라가요. 돈 따라. 어떤 사람 술이 최고다. 이런 사람 있더라고. 그 술에 자기 인생을 다 던져요. 막 술이만. 아침이고 저녁이고 술이야. 어떤 사람은 도박에 또 자기 인생을 기투성합니다. 저는 도박 안 해봤지만 뭡니까? 화토 있죠? 저 잠깐 해봤는데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은 도박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와.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 기투성합니까?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인에 기투성해요. 코인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모릅니까?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던데. 국회의원 하면서도 코인에다가 자기 인생을 투자하더라고. 맞죠? 또 어떤 사람은 로또에다가 자기 인생 투자합니다. 이게 한 방에 끝내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상에, 어떤 사람은 미신에, 어떤 사람은 부적에다 한 방 딱 붙여놓고 막 자기 인생을 살아가더라고. 기투성의 존재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다가 자기 인생을 기투합니다. 그런 분이 대부분 종교에 자기 인생을 투자한 분이 누구냐면 석가와 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보면. 자기 인생을 기투했는데 그게 불교잖아요. 불교. 오도성불해서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 번뇌로부터 해탈해보자. 부처가 되자. 그 자기 인생을 기투한 거예요. 부처도. 나쁜 사람은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공자는 중용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공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몇 가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인생을 기투할 때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저는 단언합니다. 단언. 로마서 7장. 결국에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주의에 기도했죠. 잘못 기도했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그 잘못 기도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결국. 자, 사도 바울이 인생을 가르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 자,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을 고백하기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 인생을 나는 공고한 자라고 자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공고한 자는 결국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25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공고한 자가 건짐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어디 갈 데 없어요. 이제 우리 인간은 어디 갈 데가 없어. 하나님께로 가야 돼. 결국은 그겁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예. 내가 아무리 날고 기도 사망의 몸이야. 결국은 공고한 자고 무거운 짐을 짓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 잠이 오시죠? 제가 보험소 하나 부를게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나는 공고한 자인 동시에 이 사망의 몸을 가진 피조물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고 가는 그게 철로 역정을 해서 말하는 겁니다. 잘 아는 복음성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본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4절입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인생의 대안은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예.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자기 의지로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어떻게 계시해 주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걸 계시라 합니다. 계시. 예.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면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렇게 사명을 소명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알아야 어떤 일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든 구역장 일을 하든 집사 일을 하든 성도의 일을 하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 알 수 없습니다. 타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하는 신용 내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것을 계시라 합니다. 계시. 우리 기독교는 수행의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타 종교는 다 자기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죠. 결국은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정말 더 헛수고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정말. 예. 뭐 108번도 해야 되고 저는 못하겠어요. 예. 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 맞습니까? 예.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계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결국. 예. 우리는 철저하게 계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수행의 종교, 우리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줘야 나타내 주셔야 돼.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계시 시간이 좀 같지만은 계시는 4가지 있습니다. 이거 또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아라고 당신의 흔적이 있는 곳이 자연입니다. 예. 이 우주 만물을 그냥 불러보지 마세요. 오늘 제가 식사하고 그 교회 화장실 앞에 가는데 화장실 앞에 정말 이쁜 꽃이 피어 있어요. 사진 찍어놨어요, 제가. 너무너무 이쁜 꽃을 내가 봤거든요.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고 알으라고 그 자연 계시가 있는 겁니다. 자연 계시. 사람들이 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자연 계시 보라고 하나님 알아라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분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겠죠. 자연 계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하심과 창조하심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이 자연가. 우리나라에 뭐 우주 발사 하나 띄웠다고 엄청나게 떠들던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 만드신 만물의 자연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잘 보고 노래 부르셔야 돼요. 사실. 그다음 두 번째는 성경 계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달달달달 할 때 읽어야 돼요. 달달달 해야 돼요. 성경 계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라기도 하기도 하고 성령의 계시라고 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 직접 계시예요. 그 하나님 계십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계시의 종류 네 가지 아셔야 돼요. 첫째는 자인 계시, 두 번째는 성경 계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 그다음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유아 계시라고 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시를 받는 방법은 네 가지죠. 이 방법 외에 다른 계시를 받으면 그건 좀 불건전합니다. 잘못될 수 있고요. 이게 정확한 계시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약점, 지난번에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믿는 사람이 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잠깐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해서 해보니까 믿음의 연장자, 신앙의 선배들이 어린아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 어린아이가 돼야 돼.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 안 되면 절대 계시 못 받아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과 인간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당신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알게 하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소망 중에 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광고 하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영수 집사님 어머니 소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뒤에 오늘 예배 오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소개 못 드렸는데 우리 문순옥 집사님, 우리 아들 이원우 우리 청년 뒤에 같이 손뼉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배 이후에 우리 이여신도에는 새신자치실에서 기도회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동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